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제 성경에는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자유하십니까? 자유의 반대말이 뭐죠? 오늘 성경에도 나왔듯이 뭔가에 종이 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는 게 자유의 반대말이죠. 자유가 없는 거죠. 종은 뭐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뭔가에 억압되어 있고 속해 있고 하다 보니까 자유가 없는 인생을 말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반대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자유하다 이거예요. 우린 종된 적이 없다. 우린 자유하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종이 된 적도 없고 자유를 잃어버린 적도 없고, 근데 왜 우리에게 뭔가 종이 된 것처럼 자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게 필요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니다, 너의 내면들을 들여다봐라. 죄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지 않냐. 쉽게 말해서 죄의 종으로 너희들이 그 속에 속해 있지 않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을 강조하면서 죄가 없다는 거죠. 나는 자유한데 왜 자꾸 자유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40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한 적이 없다. 나에 대해서 이 진리를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너네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4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 말씀 많이 우리가 인용하잖아요. 이 배경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없으니까 마귀에게 나왔고 당연히 내 욕심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제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항상 거짓말하기를 당연시 여기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똑같이 우리가 사실 종교 지도자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이 아니라 자유롭다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 나는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집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은 데도 갈 수가 있고, 왜 우리가 자유롭지 않냐 이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조금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조금만 더 진실되게 본다면은 절대 자유하지가 않는 거거든요. 우리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미움 또 증오가
그냥 우리 내면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한국을 보더라도 옛날 시대 때는 그냥 계급 사회가 확실하게 있었잖아요. 아예 선을 그었잖아요. 예. 천민이냐 양반이냐. 양반은 천민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 이야기도 안 섞어요. 천민들은 또 뭐죠? 그 양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굉장한 큰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 구조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평등하게 해보자 해서 청년들이 일어났어요. 예. 이런 계급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제 산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서는 공산주의로 아예 집단적으로 사회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끝났으면 이것도 끝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갈등도, 우리의 미움도, 뭔가의 증오들도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가 않아요. 지역 간의 갈등으로. 왜 자꾸 저기 영남 쪽에만 계속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왜 호남은 자꾸 가난하게. 그게 지역 간의 갈등이거든요. 서로 미워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세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세대만 봐도 그 광주, 대구 지금 배 목사님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광주에서 대구에서 결혼했다는 거는 얼마나 심한지. 지금도 한 번씩 그 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씩 그 장모님한테 그런 게 나온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는 늘 상처 속에. 그쵸. 그러니까 뭐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섞고 그런 거죠. 그게 싸워도 근데 끝나지가 않아요. 또 우리의 일하는 일터 속에서는 뭔가의 그 공장 주인과 또 우리 일하는 일꾼들 간의 그런 갈등들, 뭔가 가진 거 가지고 계속 뭔가 소유권을 가지고, 그게 이제 노사 갈등이잖아요. 예. 그게 자꾸 싸우고 또 전쟁으로 또 뭔가를 또 이념을 만들어내고 하면은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미움에서 자유하십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전부 사람들은 자유하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예. 착각하고 또 뭔가를 포장하고 숨기고 살아가는 거죠. 예. 미움은 여러분들 대상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예. 여자였어요, 심지어.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좀 상처가 있어요. 처음 사람을 때린 게 여자였어요. 제가 여자를 때렸거든요. 제가 나쁜 놈이죠. 예. 얼마나 그 친구가 미웠냐면, 조금 이렇게 좀 힘든 친구였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친구들이 다 이렇게 무시하고 하니까 저도 그냥 말도 섞기 싫고. 근데 그 친구가 하필이면 짝꿍이 된 거예요. 예. 그냥 싫은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러다가 제가 한 대 때렸거든요, 여자를. 예. 진짜 나쁜 놈이죠. 하여튼 그랬는데 얘만 없으면은 조금 내가 좀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좀 스트레스 안 받고, 쉽게 말하면은. 근데 초등학교 졸업했죠. 그 친구 다른 학교 갔어요. 그 미움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를 향해서 또 미움이 생겨나요. 예. 반을 옮기고 졸업하면 끝나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움의 이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저 인간에게, 저 대상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있는 문제가, 그게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옮겨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을 옮기면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내가 뭔가 학교를 옮기고 교회에서도 굉장히 미움이 많거든요. 예. 많아요. 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기쁨보다는 미움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 사단의 장난인 거죠. 저 사람을 향해서 저 집사님은 왜 입만 열면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저 사람 또 이해가 안 가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 저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안 바뀔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교회를 옮겨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미움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또 일어나고, 내가 직장을 옮겨도 학교를 옮겨도 그런 거죠. 그런데 심각한 거는 미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게 또 우리 안에 있어요. 예, 뭔가의 증오, 분노, 뭔가에 대한 욕심들, 뭔가 실패할 것 같은 내 두려움, 죄책감, 과거에 겪었던 뭔가의 실수들,
부끄러움, 뭔가의 수치심,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후회들, 이게 내 내면 속에서 많이 쌓여가지고 감춰져서 계속 평생을 그거 지고 가는 거거든요. 자유하지가 않는 거죠. 사람들은 뭐라 하죠? 자유하대요. 너 할 수 있대요. 예.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행복하대요. 예. 자유롭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사람들은 뭐라 하죠? 세상에서는 해결책으로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됩니까, 그게? 여러분들 한번 이런 거 시키면 안 되는데 한번 지금 미운 사람 한 명씩 떠올려 보세요. 지금 가장 미운 사람 있잖아요. 저 말고. 예. 저 떠올리지 마세요. 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면 안 미워지나요? 장점이 생각이 안 나요. 예. 그 사람의 옷자락만 봐도 짜증나요. 예. 장점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미운데. 그냥 그 사람이 미운 건데. 세상은 뭔가의 방법으로 자꾸 그거를 회복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화가 나면 10까지 세봐라. 화나요. 세다가 화나. 그렇잖아요. 예. 교육을 좀 더 받으면은 인격이 성숙하니까 그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 예, 바뀌어요. 확실히 차이는 있어요, 이거는. 교육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인격이 성숙하니까 티 안 나게 미워해요, 이제. 예. 교육 못 받은 사람은 티 나게 미워해요. 물건 던지고, 욕하고, 싸우고. 근데 굉장히 고상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티 안 나게, 교회 안에서도. 안 보이게. 예. 저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우리가 다 교회라는 거는 뭐 건물도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백성 한 명 한 명의 교회잖아요.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예. 오늘 36절이죠.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 섞어 복음, 대충 복음. 예. 뭔가의 복음 조금 이야기해놓고 다른 거 섞어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예. 뭔가 복음 조금 이야기해놓고 또 뭔가 철학적인 이야기, 뭔가 비즈니스적인 이야기, 뭐 내가 세상에서 들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예. 원색적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가지고 강론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포럼하고, 그 포럼하면 그러시는 분들 있거든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 원색 복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복음, 대충 복음, 섞어 복음, 내꺼 복음 나오거든요, 이제. 예. 예. 복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포럼하면서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서 뭔가 내 들었던 철학적인 이야기를 조금 섞어서 이렇게 드러내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원색적인 복음, 교회에서는 우리가 개인이 그 이야기 하셔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자유를 되게 착각해요. 예. 쉽게 말하면은 뭐 언론의 자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표현의 자유, 요즘에 뭐 성의 자유. 그래서 착각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진짜 자유가 아닌데, 사실. 언론의 자유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뭐 하죠?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뭐 하죠? 그것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왜 그 연예인들이 자살하죠? 그 악성 댓글 그런 거 못 참아서 그냥 목숨 끊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허락해줬더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죠? 그 표현의 자유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게 자유니까. 자유가 아니잖아요. 예. 성의 자유. 예전에는 저기 음지에 있던 그 성을 이제는 양지로 가져와서 굉장히 멋있게 포장해서 성의 자유를 외치고 있는 지금 시대예요. 근데 어떻게 되고 있죠? 자꾸만 문제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 저희 예전에 통계치 보니까 남아공에 실제 에이즈 감염 환자만 해서 600만 명. 실제로. 아프리카 거의 다 그래요. 600만 명이 어느 숫자인지 아세요? 히틀러가 유태인을 죽인 숫자가 600만 명이에요. 그토록 많은 거죠. 예. 에이즈 때문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1,500만 명 거의. 그런 식으로 성의 자유를 그렇게 외치고 운동을 했는데 이건 자유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게 뭔가의 자유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죄의 종인 거죠. 오늘 34절에 나왔듯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처럼 진리인 거죠. 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짜 진리.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게 진리고 그게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유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누구를 미워했던 그것도 내려놓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뭔가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 3부 찬양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죠. 여러분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세요. 예. 다른 복음 말고요. 뭔가에 내 지식이나 내 경험 조금 섞어서 그런 복음 말고 진짜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워했던 그 자리에도 뭔가에 누군가를 증오하고 또 내 과거의 여러 가지 실수나 수치심이나 뭔가 그것 때문에 내 뭔가의 그 부끄러움이나 후회되는 거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임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미움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하지 못한 그래서 여러 가지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그냥 그대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가장 안 되는 그곳에 그리스도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